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6월 세 달을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복된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연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면 제가 한 절 18절 제가 읽고 19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6월의 첫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또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잘 결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또 우리의 행동이 주의 뜻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마다 또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6월 한 달 동안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심령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믿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셈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이 크게 하시고 낙심보다 소망이 크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홀로 또 외롭게 지내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람의 행동에 관한 기준, 행동 기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행동하는가?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약 10%는 듣고 배운 것 이것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는 느끼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요. 나머지 89%는 보고 배운 것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9%가 보고 배운 것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자꾸 바라보면은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묶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현실만을 자꾸 바라보면 현재의 상황에 영향을 받고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거기에 우리가 매이고 또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는 비전을 품고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과거로 돌이키지 않고 또 현재만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네. 여기에서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그들의 그 신앙의 뿌리였고 그 민족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대장정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과거의 그 엄청나고 위대했던 일들을 그냥 잊어버려라.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려라. 뭐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셨지만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출애굽이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건지셔서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3장 이사야 4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낼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거에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들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그 말씀을 떠나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또 그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과거의 영광만이 아니라 어쩌 보면은요,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의 영광보다도 사실은 이 과거의 상처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지요. 좀 고통스럽고 지금도 답답하고 억울케 하는 일들, 어떤 관계적인 아픔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에 찾아온 큰 아픔의 시간들 있습니다. 그때의 그러한 일들에 대한 어떤 결과들 또 그 과거에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많은 아픔의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그 미래를 나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마라. 네, 과거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보다 그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눈물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그런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 후회되는 모든 일도 이제 기억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척되지 않아서 인적이 없는 아주 거칠고 황량한 들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황량하고 거친 장소이죠. 씨를 뿌릴 곳이 없고 나무와 식물이 자라나지 못하고 마실 물도 없고 짐승의 그 울부짖는 소리만 가득한 그러한 황량한 땅이 바로 이 광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던 이 광야, 그들에게 이 광야는 크고 어렵고 두렵고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곳은 또한 지나고 보니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가장 많이 역사했던 곳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의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놀라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던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도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야의 그 말은 또 광야의 거친 또 힘든 또한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광야의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의 가운데도 인생의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새 길을 열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자, 또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막은 지리적으로 기후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땅이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모래와 바위 등이 많고 생물이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 파는 우물을 메꿨습니다. 할 수 없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 파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그곳에서 생수를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막이라고 하는 이 황량하고 마실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 하나님께서는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고 그 생수의 충만한 은혜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복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맺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새로운 시간입니다. 과거의 연장선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이전 일을 기억지 마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현재는 그분의 사랑에, 또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지나온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있을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미래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과거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미래를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소망입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실한 언약의 주가 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한 달도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올리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재권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 안에 행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나가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 속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한 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진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믿음의 진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진보. 어찌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미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지 않아요. 끝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표, 그 끝자리에는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그 결승전 라인에서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42.195km 그 마라톤 경주를 시작하면은요, 저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서 그 마지막에 들어올 그 주자들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그 자리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마지막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불렀던 마지막 결단 찬송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더디 가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과 똑같은 신앙생활의 반복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이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보면은 하여튼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고 그래요. 엉덩이가 들쑥들쑥하고 그냥 1분 공부하고 1시간 공부, 1시간 아니 10분 공부하고 뭐 이거 보고 또 물 마시러 가고 왔다 갔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앉아 있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채우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내가 한 장씩 성경을 읽겠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묵상하는 그 매일 성경 묵상의 말씀들, 그 본분 있잖아요. 이 말씀만큼은 내가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만큼 내가 읽겠다.
분량을 정해 놓으시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0분 정도는 내가 좀 혼자 머물면서 주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의 골방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10분 정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딱 구별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의 말씀에 묵상 그 많지 않습니다. 한 장치 안 될 거예요. 이 말씀만큼 내가 오늘 꼭 읽어버리라. 그리고 내가 한 10분 정도는 주님과 만남의 시간들을 가져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조금씩 말씀의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6월 한 달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가정에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는 무뚝뚝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참는데 가족에게는 쉽게 화를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번 한 달 가족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 배우자에게도 감사의 말을 좀 하십시오. 저 합니다. 전 잘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항상 반성을 합니다. 반성하면서 속으로 그러죠. 너는 잘하고 있냐? 설교하면서도 그래요. 너는 잘하고 있냐? 그러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목사님이 맨 말만 하지 그냥 폰만 잡지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요.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부모님 계시면 안부 전화도 드리시고 또 가정 예배도 매일 어려우시면은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의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직접 친히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가정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관계에도 생명의 강을 흘려 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자, 또한 직장과 일터에서는 새로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은 물론 돈을 버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선교지인 것입니다.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저분은 확실히 달라. 확실히 교회 다니는 분이 맞아. 확실히 교회 다니는 분이 맞아. 이러한 인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직장과 일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지막은 교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오해가 있습니까? 풀어십시오. 오랫동안 인사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한 달은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막힌 길을 여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 누군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께만 맡기지 마시고 깨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한 달 주님과 신령한 은혜에 충만한 기쁨이 가득 넘쳐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일터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정과 심령과 교회에 충만한 이 6월의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전 일은 기억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성도와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으로 또 주님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진보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구원의 풍성한 기쁨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28장을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심령의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각자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고 각자 이제 기도하시고 평안히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지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온 믿음의 진보, 우리의 삶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새로운 신앙의 결단 속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기업,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새 달을 우리가 허락하시고 존귀하신 주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말하지 않으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리 하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신 일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의 성도의 충만한 머리 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충만한 사랑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주의 온갖 삶의 주의 한량 사랑 은혜를 내주시고 주님의 놀라신 사랑 은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 함께 하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시고 내려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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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소망을 지켜드리기 원합니다. 이루하시고 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모든 삶에 부으신 놀라신 주의 은혜와 사랑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 교회를 지켜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섬기는 교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거룩한 주의 뜻 이루가는 복된 믿음의 재단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활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찬을 지켜주시고